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 중이시죠. 어제는 거기에 큰 스테디움에서 유크레인 레퓨지, 피난민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장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대통령과 수상이 참석한 자리에서 30분 연설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무슨 말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어린 여자아이가 내게 다가와서 내 다리를 붙들고 울며 애원을 했습니다. Am I going to be okay? 그리고 Is my father going to be okay? 우리 오빠도 괜찮을 겁니까? 이렇게 애원하듯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괜찮을 거라고 위로해 줬지만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에게 유크레인을 사랑하는 전 세계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도울 겁니다. 여러분들의 민주주의 사회와 자유를 보존하려는 의지를 응원하며 우리 모두가 합세하면 러시아의 독재의 꿈으로 비롯된 침략을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상 최초로 폴란드 사람이 카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선출됐던 존 폴 II의 취임사를 1979년에 했던 취임사를 언급했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은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소련의 속국 나라들은 러시아의 억압에 처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더 깊은 수백 년의 러시아의 억압으로 그리고 근대 역사는 러시아 소련의 공산화 사회 세력에 시달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90년이 지나서 미카일 고르바초프의 사회 경제 개혁에 의해서 소련, 이 소비에트 유니온이라고 하는 나라는 종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게 1988년에서 1991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프 존 폴 II가 교황으로 취임할 때에는 아직 소련의 영향과 침략의 역사, 공산 사상과 정부, 이 내부적으로도 말이죠. 그런 시스템에 매우 불안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교황이 취임사에서 한 말이 Do not be afraid, be not dismayed, be not discouraged, do not lose faith 라고 말을 하면서 Do not lose hope.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희망을 잃지 말라, 믿음을 잃지 말라 라고 취임사를 했습니다. 소렌 킬케가르드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신학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Faith sees best in the dark. 믿음의 눈이란 거기에 가장 큰 힘은 가장 어두울 때에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모든 것을 복합한 타이틀로 삼았습니다. 긍정의 눈과 힘, 믿음의 눈과 힘입니다. 믿음의 눈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입니다. 긍정의 눈은 낙심과 좌절을 새 소망, 새 용기로 바꿉니다. 믿음의 눈은 가장 어두운 중에도 인생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믿음의 눈은 어린아이가 바이든 대통령 다리를 붙잡고 Am I going to be okay? 라고 물었듯이 세상은, 인생은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시편의 저자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한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에 내가 처해 있더라도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은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자녀 삼은 믿음의 사람이 소유할 능력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힘이 없으면 두렵지요. 힘은 용기가 있을 때 나옵니다. 용기는 희망이 있을 때 생깁니다. 희망은 믿음으로 비롯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서 소망으로 용기를 내서 용기로 새 힘을 내서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한 하나님 사람들의 에피소드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상 목회하실 때에 믿음의 눈과 힘의 얘기가 됩니다. 모든 사도들의 행적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바 믿음의 눈과 힘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구약에도 아브라함과 그 후세들의 역사 속에 같은 믿음의 눈으로 삶과 여건의 가장 절박한 상황들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힘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도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신실한 사사들, 왕들의 이야기들, 특히 다윗을 둘러싼 기적의 승리의 이야기들은 모두가 믿음의 눈과 거기서 비롯된 기적의 힘, 이것이 나타난 얘기들의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믿음으로 가장 위협적이고 절망과 포기에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는데 결국 승리의 종국의 이야기들이 된 예들은 믿음의 눈과 긍정의 자세와 성실함과 거기서 비롯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이 믿음의 눈,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상황에서 소유할 수 있었던 긍정의 힘, 긍정의 결과에 대한 큰 격려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전체의 줄거리 그리고 또 그 전에 3장을 걸쳐서 12장부터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거느린 가나안 땅의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지만 수년을 걸쳐 수많은 전쟁을 걸쳐 파이널리 그 땅을 정복하게 된 후에 이 약속하시고 믿음과 신실하심으로 정복한 땅을 이제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행사가 펼쳐진 겁니다. 이 작업이 완수된 때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땅 분배 과정을 지켜보던 갈렙이 자신은 여기서 소외당하는, 제외당하는 듯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호소한 것이 뒤로 가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네스 바데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라고 말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옛날에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가 45년 전에 이 땅을 하나님과 모세의 지시대로 정탐하러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7절에 있는 말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의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성실한 대로 나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 와서 보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이어서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 그들은 다 모든 상황을 부정으로 봤는데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즉 나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힘과 용기의 마음이었고 그걸 와서 보고하지 않았더랬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모세가 분명히 약속한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지금 갈렙이 말한 그대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약속한 말, 축복한 말의 내용입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이라고 그랬어요. 그때의 악한 세대라고 일컫는 표현은 나쁜 짓을 늘 하면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린 사람, 믿음을 버린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악한 사람,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삶을 차지하지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삶이 되고 말더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즉 믿음의 눈으로 가서 보고 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주신 힘을 의존하였으므로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므로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여호수아와 아울러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희망과 용기와 힘을 늘 초래하는 캐릭터를 늘 지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때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45년의 광야와 그 후에 가나안 땅 정복의 시대, 모든 전쟁과 모든 우여곡절을 변함없는 믿음의 눈으로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에만 희망을 두고 살아왔던 자신을 제외하는 것 같은 마당에 왔을 때 이거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니나 다를까 역시 같은 믿음의 눈으로 가장 불황적인 상황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85세인데 여기 있는 백성 중에 아마 내가 가장 고령일 겁니다. 그래도 그 젊은이들 못지않게 나는 그 옛날 이 땅을 정탐하러 올 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나 힘 셉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2절에 가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 참 중요한 표현이 몇 군데 내포되어 있어요. 이 산지,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 산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리상으로도 쉽지 않고 또 전쟁으로 실상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모든 조건이 다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만만치 않은 거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다고 하는 말은 외부 침략을 대비한 군사력이 대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굽니까?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셔서 모세의 마음에 들어서 내게 이 땅을 약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의 눈, 나의 긍정의 관념, 나의 용기와 희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 아니었습니까? 이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사 내게 그리 축복하시고 힘돼 주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때 내가 40세 청년이었고 좀 무력의 힘이 있었다고 그게 내 힘이었습니까? No. 오직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본 것뿐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희망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용기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다 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85세이건
105세이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는 겁니다. 나에게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된 것 아닙니까? 내게 하나님 함께 하실, 하나님이 도우실, 하나님이 힘 주실 사실만 확실히 아는 믿음의 눈만 아직 있으면 된 것 아닙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내 거니까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거 내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거기 무슨 악조건이 있어도 It's mine. It doesn't matter. What matters is God promised and my faith is still in Him 하는 겁니다. 보세요. 12절에 다시 한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래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을 집어넣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필경 내가 대단한 힘을 소유할 텐데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혹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음의 눈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갈렙이 이렇게 나왔더니 여호수아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와, 당신 말 맞아. 은혜 받네요. 감동입니다 하듯이 두 말 없이 그냥 그 땅을 내어줍니다. 1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또 14절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이게 믿음의 눈과 힘의 결과였습니다. 15절 보세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믿음의 눈과 힘의 결과입니다. 두려운 눈으로 본 위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산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두려워할 거인과 같고 도무지 그 앞에 낙심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대단한 세력이었는데 믿음의 눈과 힘으로 산 갈렙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큰 소리 치던 골리앗이 믿음의 눈과 힘으로 산 다윗 앞에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시시하게 없어졌듯이 그 부정의 눈, 두려움의 눈으로 크게 보였던 이 산지의 위협도 갈렙에게는 시시하게 사라지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원리입니다. 힘이 있으면 두려움과 위협의 상황이 물러갑니다. 꼭 그렇습니다. 용기로 다가가면 힘이 나옵니다. 꼭 그렇습니다. 희망과 긍정으로 삶의 도전을 맞서면 용기가 생깁니다. 꼭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절망, 낙심, 좌절, 포기의 이유가 다 덮여서도 내 마음 구석에 어디에선가 희망이 샘솟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그만큼 멋진 파워풀한 사람들이십니다. 이렇게 긍정의 눈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빼놓아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저 멀리 유크레인과 같이 러시아의 위협과 압박이 멈출 줄 모르고 전쟁이 터지고 나라가 붕괴되고 가정이 다 뿔뿔이 헤어져야 해서만 믿음의 눈, 긍정의 힘이 필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못된 전염병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와 교회에 향한 파괴력은 사상 최고의 몇 등 안에 들 겁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지연된 것도 맞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이 병을 앓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사회 경제에 큰 손상을 가져왔지만 사람을 두렵게 하고
사회와 교회가 그 두려움으로 위축됐던 것도 맞지만, 그리고 사회와 교회는 옛 모습은 끝이다, 돌아가지 못한다 라고 악담도 많이 들어봤지만, 그 대통령 다리 붙잡고 Am I going to be okay 하는 심정 우리도 다 지나갔지만 오케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저앉지 않고 교회는 기도로, 믿음으로, 희망으로, 사회는 긍정의 눈으로 그 악의 세력을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갈렙과 같이 우리는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긍정의 힘이 그 큰 두려움도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수요 새벽 예배에 드린 말씀인데, 갈렙은 물론 여호수아와 함께 12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긍정의 눈으로 보고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자, 우리 할 수 있다, 하자 그랬습니다. 부정의 눈으로 보고 그걸 와서 보고한 열은 가지 말자, 우리 못한다, 악담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였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마저 원망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눈,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눈과 보는 눈, 다 긍정밖에 보일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눈과 말은 모든 것이 부정으로 밖에 안 보이고 주위 사람에게도 그런 악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기 뮤리에타에 사는 우리 참 좋은 고장이라고 감사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늘 여기 참 좋습니다, 살수록,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곳이 여기 뮤리에타입니다 하면서 사실 그렇게 경험을 하니까 이 좋은 면들에 대해서 말이 줄줄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기로 이사 왔다가 왠지 부정적인 관점으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살다 보면 여기가 안 좋다 하면서 딴 데로 이사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물론 자녀 가까이 가서 살기 위해서 이사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기 이 뮤리에타 고장을 가지고 김사묵 장로님은 900당이라고 하십니다. 천당 바로 다음 좋은 것이 여기 뮤리에타라고 해서 900당이라고 하세요. 이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떠나는 분들을 가끔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어떤 고장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 좋게 생각하며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디를 가 살건 노상, 불평, 불만으로 살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는 고장만이 아니고 모든 면으로 삶의 여건, 주위 환경, 사람들 다 늘 문제 삼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에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담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보다 오늘 나의 삶을 만족하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부자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모든 가장 좋은 것을 내게 베푸시며 함께 하시면 그곳이, 그 삶의 환경이 가장 좋은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긍정의 눈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또 모든 짐승과 또 사람까지 지으시고 다 보기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호하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과 그 삶의 환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 보기 좋기만 했습니다. 이게 다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따라졌을 때 가능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다 좋은 것을 좋지 않게 보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은 다 보기 좋으셨던 것을 보기 안 좋은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보게 하고 믿음의 눈은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 또 나의 삶의 오늘과 미래를 좋은 것, 만족으로 보며 행복하게 합니다. 남들에게도 행복을 끼칩니다. 어두운 세상이 비관할 이유가 많은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하니 하나님을 믿게 하니 평안을 끼치고 행복하게 소망을 안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눈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과 불편함을 지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합심하며 교회의 모든 부분을 재활시킬 때가 됐습니다. 믿음의 눈, 긍정의 힘이 이를 이룰 겁니다. 이제는 부정의 눈, 부정의 말, 부정의 처세 그만하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재건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사십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적극적인 사람, 헌신의 사람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갈렙이 85세였습니다. 그러나 의욕,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품는 의욕, 기력 왕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긍정의 눈으로 힘으로 살았더니 미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건강상으로, 가정사 관계로, 사회적인 이슈로 하물며 함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에도 두려움과 부정의 눈과 소음들이 나를 혼미케 하는 일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늘과 미래를 이미 다 보기 심히 좋은 것으로 다 정하셨습니다. 믿음의 눈, 긍정의 눈을 오늘 다시 그 영적 시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믿음의 눈으로 정복하십시오. 어느 시인이 이런 글을 적었어요. 완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퍼펙트한 직업도 없다. 퍼펙트한 유아 시절도 없다. 퍼펙트한 부부 생활도 없다. 내 주위 사람이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모두가 나에게 퍼펙트하게 대해주는 세상도 없다. 우리에게는 오직 퍼펙트하신 하나님이 계실 뿐이다. 그는 우리를 완벽하지 못한 인생길을 그의 변함없으신 권능으로 지혜로 영원한 퍼펙트하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신학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는 계속 죽여라. 그리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계속 죽일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중립지대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어설프게 애매모호하게 살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태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정복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정복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과 긍정의 눈과 힘으로 승리하시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담대하게 주께 드리는 기도와 꿈을 꼭 다 성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를 회방하는 악의 세력이 세상에는 날로 더욱 커갑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위해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위해 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낙심케 하고 부정으로 몰아가고 넘어지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 긍정의 눈, 긍정의 힘을 소유하여서 미래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신실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